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쭉 살펴보다가 잠시 되새김질 하도록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점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는데, 우리의 신앙, 저는 이걸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표로 보여드렸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토대 위에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이 삶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어디에 있든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좀 건너뛰고 오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은 같이 가거든요. 도표에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말씀에 의한 삶도 잘못 이해하고요, 성령에 의한 삶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말씀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강조 잘하는 겁니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있는데 제가 지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십시오.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 맞습니까? 네. 성경을 잘 연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한 사람입니다. 자, 네. 그 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잘 적용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틀리냐는 거죠. 그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한 게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성령이 빠졌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삶, 문자의 삶. 지금 말씀드린 게 왜 이게
안 맞느냐라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삶, 문자에 의한 삶.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오늘 설교가요, 좀 이렇게 강의처럼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 설교 매번 그렇다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구약에서부터 당연히 믿음의 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요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또한 구약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은혜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이따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거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당연히 믿음의 한 삶이고 은혜의 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약의 삶을 문자에 의한 삶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거는 구약이 그랬다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이해한 구약의 삶이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문자에 의한 삶.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 하나씩 볼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엔가 그 구TV에 그 녹화하러 가는데 성경을 하나씩 해설하는 그 프로그램에 녹화해달라고 해서 갑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고린도후서, 그가 또한, 이게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은 신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신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은 새 언약, 즉 신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신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 신약은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 과거에 보면 이걸 의문에 의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문은 question mark,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더 letter, 문자라고 돼 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요 영에 의한 삶이다. 근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영 그러면 spir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pirit. 근데 성령을 가리킬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씁니다. spirit. 인간의 영어를 가리킬 때는 소문자로 s를 씁니다. spirit. 그럼 똑같은 spirit이라는 단어도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건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건지, 뭐 때로는 귀신을 가리키는 건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의 영이란 단어는 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묵음까지 더하면 푸뉴마라고 흔히 그러죠. 근데 이 단어는 다 소문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도 소문자로 써 있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한 단락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나오는 단어는 다 소문자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도 소문자로 써 있고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소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건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는 누가 결국 작업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성경을 번역한 전문가들이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 올바른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서 하니까 도움이 더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우리말에는 그냥 영으로 하미니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번역만 한 겁니다. 번역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이 영이 뭘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요, 주요 영어 성경들 NIV 성경, ESV 성경, 뉴 킹 제임스, RSV, NRV 등 주요 영어 성경을 다 이 구절에 이 영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Spirit, 대문자 써서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문맥을 보아도 전체적인 걸 보아도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기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랬는데 그럼 문자에 의한 삶을 뭘 가리키는가? 이게 구약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면요, 그게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연결되는 구절들인데요. 자,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도 영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새로운 거, 묵은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은 뭘로 섬기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고, 묵은 걸 뭘로 섬기는 거였다고요? 문자로 섬기는 거, 율법 전문으로 섬기는 거. 그래서 이 구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것은 신약을 가리키는 거고, 이 구절에도 보면 묵은 것은 뭘 가리켜요? 구약을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대가 이해하는 구약에 대한 삶이 뭐였느냐? 문자에 의한 삶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근데 아까 문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문자에 의한 삶이 실패했어요. 구약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하바국에 나오고요, 에스겔서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구약이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죠. 실패한 이유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보시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뭘 맺으겠다고요?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신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죠?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구약과 구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그만큼 저들을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뭐죠?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매우 드문 경우인데, 하나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신부인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온갖 방탕하고 온갖 음란한,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가운데 떠난, 그럼에도 그 남편이, 그 신부가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가리키죠. 아까 나온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을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구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구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십계명.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비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돌비에 기록했지만 신약 시대는 어디에? 신비, 마음의 비에, 비석에다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제 새 언약의 구약과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을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게 이제 34절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이 문자의 삶, 즉 구약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구약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잘못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 살펴보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문자에 의한 삶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왜 실패했냐는 거죠. 왜 구약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보시죠. 아까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문자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율법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있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어려운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내 육체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설 능력이 내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 하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결국 죽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그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뭐가? 우리가 죄 안에 팔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건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안에 우리의 신학과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 말은 너무 많고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은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문자현 삶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문자현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문자현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적지 않게 이미 실패한 그 문자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직 좀 혼동되시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더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뭐냐? 이제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해보려면 지금 제가 살펴보는 두 번째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 이걸 보셔야 우리 신앙이 뭔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삶이 왜 잘못되는 건지, 그럼 옳은 게 뭔지, 그럼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 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제 책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같이 옮겨놨습니다. 큰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해요. 근데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올바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도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죠. 율법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근원이. 그래서 그건 선한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하고요. 율법주의는 누구에서 나왔어요? 사탄에게 나온 것이고요. 성격은 악한 겁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우선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도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한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이해와 가치를 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타락한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핵심은 자기의죠. 자기의. 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과거 설교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 대가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지킴으로 그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그 공로로 구원받고,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 자, 첫 번째, 도표 잘 보이실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7장 7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처벌받는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그건 중국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여기 지금 공기가 맑거든요. 대체로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햇빛이 한번 쫙 들어와 보세요. 공중에 작은 먼지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비춰지면 그들의 생각, 자세, 동기,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시작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삶 전체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말씀의 빛 앞에 자기들의 삶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심각한 죄악들을 이만큼 높아봤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여기 오물이 묻었어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죠. 더러운 오물이
묻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율법의 목적. 일부 예배 때는 네 가지 해서 보여주던데 방송실 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율법의 목적.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7장 8절 로마서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유리창이 있어요. 근데 가만 놔두면 멀쩡할 수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깨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깨뜨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 하지 말라는 말이 그 속에 그걸 더 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2023년 되면서 내가 욕 좀 줄여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욕을 안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봐서 그렇지. 예전보다 욕을 더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예전 하루에 10번 욕했다면 이제는 욕을 안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하루에 20번, 30번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해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통해 욕망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죄를 심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방종이죠.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죠. 율법이 그럼 왜 죄를 심화시키는가?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선한 것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 율법이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과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말이 몽학선생이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았거든요. 이들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초등교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아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고, 그 다음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심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철저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의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봐,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오직 은혜에 의한 삶으로
이따 보면 오직 성령의 삶으로.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네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한 삶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교회에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4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문화 대안사회로 세우셨다고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율법의 토대에서 주변의 이방 문화와는 다른 반문화 대안사회로,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그건 방종입니다. 전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자, 율법에 주어진 네 가지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의 순서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번째가 위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율법,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되면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초자연적인 노력으로 일부 규정들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영적인 교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좀 시간을 아낄 겸해서. 근데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는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 행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항상 지켜야 돼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모든,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딱 한 번 도둑질하면 절도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항상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당연히 지키지 못하죠. 근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를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지키면 그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교만만 하늘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사람은 이만큼 담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거든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괴물들이죠. 괴물들이죠. 실제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자,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럼 어떤 사람 반대는 또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렇게 됩니다. 상습적인 죄책감인 거죠.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 쌓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도전합니다. 안 됩니다. 죄책감이 쌓입니다. 이런 연초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잘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상습적인 죄책감이 짓누릅니다. 아까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똑같이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왜 그런 열매를 갖게 되는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상습적인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적당히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죠. 둘 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순서는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들에 대해 올바른 순서가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질 때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중심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기수 목사님이 이것을 율법에 도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아까 말한 대로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다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됐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따 다시 읽을 텐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번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다시 힘을 얻고 노력하고 다시 실패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히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시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실패할 건데 뭐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처참하게 실패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사람들은, 서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자기 속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도록 율법이 죄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서도록 율법은 반복적으로 우리 죄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24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탄식하고 난 뒤에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그 외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거쳤는데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 전기를 보면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금방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등등등,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는 과정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보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었지 자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도 내려놓고 자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능력이요 지혜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고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되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과정을 다 빼놓고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신약적인 관점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자의 삶입니다.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약의 삶. 좀 더 보면 또 더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보시면 신약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 성령과 동의하는 삶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신약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3장 6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신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신약은 그 말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은 성령이라고요. 성령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아까 여기에 영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뉴 킹 제임스, RSV, NRS, NAS, NIV, ESV 등 주요 영어서는 다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볼 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전체를 뭐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고린도서 1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거 보기 전에요, 다시 로마서 8장 3절로 돌아갑니다. 3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까 문자인 사람이 왜 실패했다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노력해 보셔야 되는지. 바리새인은 몇 가지 했다고 우월감은 하늘을 찌르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거나 상식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신앙생활 아닌 방종으로, 그러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빠져버린다고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여기 나온 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다음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의 핵심이 여기 뭡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성령도 나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십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1절 보세요.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아까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십자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재련의 여지가 없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의 특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백성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속에 성령을 주신 걸 볼 수 있죠. 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 할 수 없어 넘어진 거죠. 그래서 문자에 한 사람은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죠.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능력이고 지혜요 거룩함이고 구원함인 걸 깨닫고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서도록 인도해 가시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보증으로 너희 속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헌시자처럼 걸레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성령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임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성사학자 김소연 박사님 이렇게 아는 분을 다 아는데, 그분의 스승이 F.F. 브루스라고 세계적인 성사학자였거든요. 그분이 그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기독교인의 부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이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은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자체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로 가능했다고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포도나무교회,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삶인데,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아까 율법이 주어진 4가지 목적을 그 순서대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삶이고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사람들이 통과했던 삶이고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삶을 통과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 부서지는 삶이고요, 자기의가 내려지는 삶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보면 책 한두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혹은 다른 책 한두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포도나무 지체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한 권의 책을 맡겨두신 게 아니고요, 남겨두신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책 한 권 남겨주시면서 너희가 책 내용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아까 말한 문자의 삶이 우리 신앙이겠죠. 그게 이슬람이 사는 삶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겨두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8절, 13장 13절, 14절. 여기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래요.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만희 육신 다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만희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만희 곧 죽을 텐데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영. 성경이 명확히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저는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읽다가 이 부분 뭐 그 전에도 알던 구절인데 저에겐 상당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염두에 두고 읽은 건 전혀 아니었는데 연결돼서 나눠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 우리는 잘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모르는 거죠. 부활 후에 이제 명확하게도 알게 되는데, 몰랐을 때 메시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 성경에 약속된 분이고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이해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시대가 다가왔다고 그들은 기억했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쉬웠을까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다른 분이세요. 똑같은 성격이 다른 분. 그러니까 헬라어는 다르다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다른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헤테로스라는 단어고요.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는 알로스라는 단어. 여기에는 똑같은 다른 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유익인가? 예수님이 가시면 그토록 예수님 가까이 있기 원했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아무나 예수님 가까이 있지 못했어요. 특별히 세 제자 가까이 있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는 예수 몸에 기대었던 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빌립도 예수님 원했을 때 안드레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거든요.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몰릴 때 예수님 가까이 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토록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그토록 퍼스널하게 친밀하게 오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저는 한편 두렵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곁에 계신데 말, 행실 등등등.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엄청난 역사만 하더라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고, 그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각자에게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만 하더라도 너무나 성령 하면 뭐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뭐 방언, 뭐 때로는 예언 등등등. 뭐 기도하면 뭐 쓰러지고 막 이런 능력, 뭐 쓰러진 게 능력이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또 때로는 병 고치는 능력.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와 계신 거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함을 그렇게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함기 원했던, 말이 조금은 더 이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은 더 알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이고, 이 엄청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보내셨습니다. 아까 율법에 4가지 목적을 순서가 중요하다고 나눈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깨닫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타락한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의 삶, 그 승리의 삶,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에서 십자가 성령에 의한 삶, 은혜와 믿음의 한 삶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좀 나오시고요. 우리 각자 잠시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